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며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요한복음에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랬어요. 얘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형제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면 우리 삶에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와도 좌절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더욱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그 형상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생명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시더니 이 죄인들,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형제라고 내 형제들에게 가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사랑과 은혜와 빛이 가득한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이 연약한 인생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거기에서 멸하신 거예요. 그의 권세의 무장을 해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 주님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마귀가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얘 죽음을 깨뜨려 버린 거지. 주님이 부활하신 거,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혈과 육에 속하셨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 이런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게 된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만민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방인 된 저희들, 약속이 없고 구원이 없고 그랬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그렇게 비하하지 않고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통해 정말 이러한 진리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로 와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예정에 대해서 말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처음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디자인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죠.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처음부터 일으키려고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 생명나무로 가지 않고 생명나무 대신 그 생명나무로 가야 되는데 안 갔거든요. 그리고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아무튼 지연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시고 바로 이제 우리에게 생명나무 되신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앞세우고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족하지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정말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송케 하려는 것이구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친척과 부모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고 가난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질병도 우리가 이러한 은사 운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면 어둠이 떠나간다니까. 그감의 권세가 떠나간다니까. 질병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도 바울은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었는데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가서 그렇게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